어, 십자가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십자가 특별 설교 5주에 걸쳐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잠들었거나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거나 아무튼 이상현상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희가 여행하고 있는 이 칼빈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 성화에 교리적으로 성화에 해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 치르신 사신바된 그 피값대로 우리가 잘 보응하고 있느냐를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그 나눠준 프린트를 1차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What is the cross? 해서 나름대로 한 7가지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죠. 8장 십자가를 지는 것. 칼빈은 지난주 7장에서 자기 부정을 다루었잖아요. 내적으로 유욕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자기 부정이 속으로 육적인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칼빈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받음이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기쁜 일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장을 총 제가 1막, 2막, 3막, 4막으로 또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1항부터 2항까지가 1막입니다. 십자가 누가 져야 하느냐? 제자들이 져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번 보세요. 1항 그리스도와 우리의 십자가 해서 1번. 그 둘째 줄에 우리는 아무튼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그거 십자가의 삶에서 호화호식 같은 단어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관대하게 혹은 안일하게 다루시지 않으셨다. 여기서 그 학습 심리학에 보면 그 전문 용어로 the more sev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더 엄격하게, 더 엄하게. 원래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엄격하게 대하라. 근데 이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슬로건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정신들이 십자가 정신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죽이시잖아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사랑은 철저한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이다. 아가페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그리스도가 고난에 참여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각양의 고난을 통과하여 같은 영광으로 인도된다. 이런 주장들은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요즘 현대인들의 영성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정말 남의 나라 말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요즘에 교인들더러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 다 도망칠걸요? 웰빙을 주장해야지, 목사님 왜 우리 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통이 뭐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고 아마 항의하거나 대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전에 우리 그 철로역정 읽었잖아요. 주인공이 크리스찬 이름으로 개명받기 전에 이름이 그레이스 리스였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희진이가 영어 이름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내 딸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레이스 리스였을 거예요. 우리말로 무은혜, 그렇게 번역되는데, 아무튼 크리스찬이 주님을 만난 뒤로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엄청난 방해와 역경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 허영시장에 갔더니 모든 파는 상품들이 다 그 사기꾼들의 작품들이잖아요. 전부 가짜 상품이고, 상인들이 지나가는 신실시에게 사라고 하니까 가짜 상품 나는 안 산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화형시켜 버리잖아요. 그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소망이라는 친구를 붙여주는데, 소망이라는 친구 만나면 좋을 줄 알고 할렐루야 가는데 갑자기 어느 골짜기 기어 들어갑니까? 절망의 골짜기를 들어가니까 그 절망이라는 골짜기가 완전 감옥이야. 감옥의 그 최고 주인이 누구냐면 자이언트맨이 있잖아요. 거인이 딱 지키고 있어갖고 저녁마다 여기서 살아나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니까 고마 크리스찬이 낙심해하고 밤에도 눈물 질질 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거인이 자꾸 그냥 고통을 당할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가 선택하라.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저녁마다 뜯으니까 고마 크리스찬이 마음이 약해갖고 에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죽어버리고 말겠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탁 하는데, 그때 소망이라는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주님이 주신 두루마기를 펼쳐봐라. 그 두루마기를 펼치니까 뭐가 나와요? 열쇠가 나오잖아요. 그 열쇠 가지고 감옥 문 열고 나와가지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열쇠가 뭡니까? 모든 살아가는 생존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런 것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친구를 줬는데, 나는 거꾸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전로역정에서 소망 대신에 절망이라는 놈이 친구가 됐으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그 감옥에서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느냐. 그 크리스찬이 세상 친구들과 사귀었다면 천국에 갔겠습니까? 소망이나 친구를
끝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니까 나중에 천국의 강을, 생명의 강을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 믿는답시고 맨날 잘 먹고 잘 살게 없어서, 그러니까 기복 신앙의 주특징이 뭡니까? 아무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런 노래는 제일 싫어하는 노래잖아요. 죽기는 왜 죽어? 응? 정말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부활에 참여할 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 성장할 것인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은 뒤에 성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대중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말,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이 굉장히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걸 기꺼이 짊어질 때에 드디어 즐거움이라는 복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전해 보죠. 이 양은 하나님 능력으로 십자가, 우리 천성은 자기 선을 과대평가한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믿고 의기양양해야 하며 자신의 선을 믿고 자기 능력으로 살기에 충분하다고 오만불손해야 한다. 오만불손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만을 억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식을 뭘 택했냐면 칭찬, 격려, 용서, 눈 감아주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치욕을 주고요, 빈곤에 처하게 하시고 근친의 죽음, 가까운 자들, 특히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시고, 질병을 통해서, 질병 중에 제일 아픈 병이 뭘까요? 네? 사람마다 뭐 틀리겠지만 저는 치통이라 생각합니다. 치통. 정말 저도 정말 그 마취약 없이도 수술 받고 한 사람인데, 치통만큼은 이거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이걸 머리를 찧어서도 안 되고 약을 바를 수도 없고, 정말 그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위통 같은 거를 통해서 음식 오랫동안 잘근장을 씹지 않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위통을 통해 갖고 음식을 천천히 먹도록 하시고, 아무튼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칼을 대신다. 수술의 칼을 대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수술의 칼이 바로 권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참 우리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어른이 뭐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뭐 어른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의 인사는 했잖아요. 그리고 지나갈 때, 어른이 지나갈 때 인사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 남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진지 드세요, 네, 먼저 지나가시죠,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인사말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 꾸지람을 듣지를 못하는 귀가 되었다. 자기를 꾸짖는 것은 정말 그 자신에게 보약이잖아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아, 목사님이 나를 꾸짖는 것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아까 the more severe 법칙대로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강하게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하냐고 대들기는 하고, 대드는 데는 선수면서 순종하는 데는 젬병이고, 아무튼 이렇게 거꾸로 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네요. 내가 행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에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내가 잘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형통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이 영원할 거야. 이 돈이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돌대가리 같은 생각들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거 여러분, 그 조사 결과 알죠?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뭐 하고 싶습니까? 1번이 뭘까요? 1번이요. 미국 사람들은요, 여행 가고 싶은 게 1번이래요. 한국은요, 집 사는 거. 왜 집을 삽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었고 하는 거지만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죠. 그죠? 한국은 집을 왜 사냐면 집 사는 게 돈 버는 거거든. 은행 이자돈보다도 집값 오른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요즘 주식 열풍이 왜 있어요? 은행에 1억 적금 넣어보면 얼마더래? 6,670원 나와요? 뭐 얼마예요? 6만 원 나와요. 어떻게 1년에. 그런데 1억 원 주식을 사봐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 사자. 그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알죠? 시사 용어. 나는 맨 처음에 영끌이라고 그랬어. 영탁이가 뭐 끌어모았나?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이렇게 1막에서는 고난의 십자가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2막에서는 소망의 십자가를 등장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이런 인내를 얻을 수 없다. 인내가 강화될 때 소망도 강화된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십자가에 솟아나는가. 아, 나는 이 갈빈의 이 언급은 감동스럽더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형틀이잖아요. 사형 도구잖아요. 피가 찰찰찰찰 나잖아요. 묻어 있잖아요. 처절한 느낌이 들잖아요. 끔찍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과대평가한 오류를 바로잡고 위선을 폭로하고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만을 꺾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며 낙심하거나 항복하지 않도록 도우신다. 자기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사랑을 꺾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로 확 가슴을 찔러버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를 자기 사랑의 그 정말 끈적한 그 자기 애를 칼로 베어버렸다. 도려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남아있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잠을 자도 다 자기 폼대로 잠을 자요.
수환이는 저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나 같으면 뭐 불편해서 못 잘 텐데. 집에 가도 의자에 앉아서 자요. 너 왜 그렇게 했더니 새벽 기도가 있어 못 일어날까봐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 편하게 써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다 자기 식대로 잠마저도 그렇게 자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보세요. 숟가락질 하는 것도 다 자기 식대로 해요. 신은수 목사는 아직도 젓가락질 못해요. 그것도 젓가락질 하는 거라고. 정통이 아니에요. 아무튼 괴상한 방식으로 젓가락질을 해요. 난 신기해 죽겠어. 어디 그렇게 해서 젓가락질을 하는지요. 다 자기 식대로 해요. 근데 이 자기 식대로 한다는 것 자체, 모든 것을 일러서 자기 애라 하는 거예요. 자기 애예요. 그만큼 자기 애가 강하고 그만큼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애는 맹목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경지 오른 사람은 자기식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식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기성정결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성정결 안에도 자기 방식의 삶이 도살이고 삽입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몸에 익어버리면 저는 가장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최상의 삶이라고 하여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불행이 안 찾아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삶이에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해 주세요. 이게 최상의 삶이에요. 똑같이 문제를 당하고 똑같이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치유 방식이 달라요. 최상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면막측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자기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의 그 굴레를 좀 벗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좀 이렇게 올라와 보세요. 십자가 지기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면 사항에 보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보세요.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자기의 경박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을 칼빈은 경박하다 그래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준 낮다 이런 뜻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요. 자기가 방식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방식의 틀에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은 가장 천박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두는 정말 주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부르면서도 야, 밥 먹으라 그랬더니 주님 좀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고 밥 먹으러 가더랍니다.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찬양하면서 밥 먹자 그러면 자기도 밥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오왕 보세요. 약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고통, 징벌은 우리에게 진짜 약이다, 보약이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1번에 육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충동질한다. 육신의 정욕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그 잠언에도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게으름 피우도록 야,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인데 야, 하루 쉬어. 아이고 그냥 오늘 그냥 대충 핑계 대고 목사님한테 그냥 바쁘다 핑계 대고 그냥 쉬어. 계속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이제 경지에 탁 올라와서 정말 십자가 메인바가 되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의 수준에 탁 가면, 그런 소리는 끽 소리도 못하게 안 나와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나를 꼬시어? 이런 이제 그 꾸짖는 악한 것에 미혹하는 영을 꾸짖는 것.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한참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뭐가 유행했냐면 대적 기도하는 것을 했어요. 어느 그 대적 기도를 창시한 사람이 이제 뭐 때문에 동기가 됐냐면, 한 번은 괜히 여름철에 바깥에 일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평상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3일을 잤답니다.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속으로는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야야야야 자자자 야 시크 자고 나면 만사가 다 깨끗해질 거다, 이런 속삭임이 계속 나오다는 거예요. 3일 자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다음날 또 졸립더랍니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졸음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자다 하고 고함을 쳤대요. 그랬더니 졸음이 싹 날아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었고, 이제 뭐 나쁜 일 날 때는 대적을 추방하는 기도를 드려라 해가지고 한참 대적 기도 배우러 다닌다고요. 뭐 싸바싸바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방언 대적 기도로 빠집디다마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기운이 사나운 말을 부리지 않고 먹이기만 한다면 며칠은 더욱 날뛰어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쭉 곧은 줄기를 나와서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고 괜히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 가르치기 해줘야 돼요. 아이들 키울 때 못된 습성, 특히 거짓말하는 습관들, 부모를 속이는 행위들은 따끔하게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안 들이면 뭐가 됩니까? 망아지 되는 거예요. 망아지. 여러분, 망아지가 말 듣는 거 봤어요? 소는 길을 잘 듣는 거야. 이랴 좌로 그럼 소가 알아듣어서 좌로 갑디다. 그 돼지가 말 듣는 거 봤어요? 돼지가 좌로 그러면 돼지가 안 갑니다. 이게 길들인 동물과 길들이지 못한 동물 차이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길들여야 날뛰지 않는다라고 칼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함께 읽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의를 품고 관대한 사랑을 버리고 계속해서 타락한다. 따라서 징벌을 내어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잔디밭을 가만히 놔두면 잔디가 자랍니까? 잡초가 자랍니까? 잡초가 자라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잡초 제거제를 그 농약을 뿌려야 잡초가 죽는 거예요. 잡초가 죽어야 잔디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정욕들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 억제시키는 방식이 아까 앞에도 했듯이 치욕을 주고 고난을 주고 빈곤을 주고 특히 막 근친의 죽음,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의 죽음을 통하여 막 징벌을 내리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원인은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자라는 나쁜 독초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교만의 독초, 이거는 정말 위험한 독초죠. 여러 사람 죽이는 독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제거제를 뿌린다. 육강도 징벌의 십자가, 오히려 이번 징계에 감사하라. 3번 보세요. 불신자는 고질적이며 철두철미한 악의 노예와 같이 징계를 받으면 더욱 악하게 되고 더욱 고집을 부린다.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든 하나님의 택자는 회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물론 뭐 우리 하일이처럼 한 두세 번 튕겨 나가지만 그래도 하일이는 세 번째는 돌아와요. 꼭 버티다가도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쓰죠. 이제 너하고 볼 일 없다 나가라.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세요? 또 능청맞 스피티다 요게는 또 요새는 그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영감님 또 골이 나셨네 뭐 그러면서 또 사면서 잘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이리가 내 새끼인데 미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르게 키우기 위한 일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확실히 달라요. 다른 이게 택자가 아니면 안 올 거야 아마. 나한테 그렇게 호되게 혼나고 그 뭡니까 저 회초리도 몇 번 맞았어요. 그건 참 아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 아들이니까 징계하고 하니까 저는 중학교 1, 2학년 때 하이리가 그래도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막에도 계속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파랑의 위로라는 제목을 봅시다. 고난 중에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다 안 주신다? 시험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왜 병 주고 약 줄까요? 우리 사람 만들려고. 병만 주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도망가겠죠. 약만 주면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동시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평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고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폭염이 쏟아지면 햇빛 아래 얼굴이 거울러지고 감으면 우리도 갈증을 만나게 마련이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빈곤과 질병과 치욕에는 고통이 있고 죽음에는 공포심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연단을요 연속해서 단련받는다.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연단은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고난 1단계 고난계 받다가 극복하면 2단계 고난 주고 그리고 또 극복하면 3단계 주고 그 극복하면 또 4단계 주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성이 생겨갖고 웬만한 고통은 아프다 소리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감기라는 이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감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동안 뛰어넘은 거예요. 아무튼 계속 마스크 쓰는 인생으로 살다가 한번 가봅시다.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이제 패션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더구만요. 마스크를 얼굴에 쓰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마일 그래가지고 막 웃는 목소리. 그건 좀 징그럽습니다. 뭐 투명 마스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고통으로 연단을 받아 용감하게 저항하며 그것을 극복한다면 신자의 용기가 나타난다. 바로 이 신자의 용기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막에 봅시다. 9항부터 11항까지 고난에 대한 탁월한 인식하면서 9항 그래서 참 재미나는 가르침을 주는데 울고 싶으면 울어라. 슬픈 일은 슬퍼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때 아예 돌과 같이 되어 고통과 슬픔을 자제하라, 고통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불행에 심히 슬퍼했잖아요. 친구 나사렛의 죽음에 몹시 애통해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스토아 철학가들처럼 이런 냉혹한 철학을 배격했어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거. 남이 막 재미난 얘기하는데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근엄한 표정이 있으면 그 정신병자입니다. 심리병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으면 그 병자잖아요. 그 정상자가 아니잖아요. 응? 슬픈 건 슬프죠. 아니, 부모가 돌아가시는데도 울지도 않고, 옛날에는 울면 안 돼 하고, 뭐, 그리스도인 운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불행에 동참해야 돼요. 또 현실에도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2번 보세요. 그러나 성도라고 해도 고통을 당하며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피하며 무수하는 자연적인 심리와 여러 가지 곤란으로 내적인 싸움을 한다. 우리가 죽음 앞에 공포를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칼로 찌르는데 안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죠. 그 얘기 하니까 옛날에 조금 운동하던 시절에 잡혀가고 매를 맞는데 나는 막 아프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근데 바보처럼 맞아도 소리만 신음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더 때려요. 나는 막 길길이 막 이 방 저 방 쫓아다니면서 만들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우습디다. 사람이 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독한 행동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넌 저 구세가 그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거 손만 들고 있었지 뭐.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이런 솔직한 자기 감정을 좀 토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11항 인내에 대한 철학과 기독교의 가르침 봅니다. 철학자는 환난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의와 공정이요, 다음은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모든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무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내성을 갖추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더욱더 강단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가운데 셋째 주일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가혹하다 해도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유쾌하고 기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서 그 고통 중에도 두 강도를 돌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한 강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죽겠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 있지만 주님은 정말 십자가상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 곁을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지만 찬양을 하고 고통을 당하자.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자. 나에게 불행이 오면 누굽니까? 목사님, 부흥사, 유명한 웃기는 목사님, 그분 말씀대로 불행이요? 하고 찬양을 하라고 합디다. 우리 폴리캅 사도는
화형에 처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설 속에 있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 7가지로 여러분에게 제 묵상의 글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형벌이요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What is cross? 그러면 십자가는 형벌이요 죽음이다. 한마디로 dead cross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죽을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내 방에서, 병원 침대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 위에서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형벌 당하니 당연히 고통이죠. 못 박히는 것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다. 그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션 이 두 가지 된 하나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순환입니다. 순환입니다. 그 패션 타일도 그러면 이 순환의 때, 순환의 시기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패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 해병대에 there is pain이라고 그러네. pain 아니 고통 너무 어디 찾아놨는데 고통 너무 joy beyond pain 즐거움 고통 뒤에 즐거움이 있다. 미 해병대가 JBP 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는 거. 그가 고통 넘어 즐거움이 있다. 해병대 훈련 받고 나면 즐거움이 있다라고 JBP 이게 모자에 탁 새겨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고통 뒤에 있다는 거. 그래서 고통을 준다는 거. 세 번째는 십자가 선택이다. 그 토조 목사는 십자가를 대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하나는 회피하는 것과 하나는 십자가와 위에서 죽는 게 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없다. 둘 사이에 타협이 없다. 십자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렇게 역설한 것은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새로운 탄생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새로운 본성이 새로운 탄생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은 바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극적인 그 변화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메섹 가던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심장에 꽂히면 그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나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를 노래하며 사도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걸 고통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 언제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가장 아팠을 때, 아플 때 포효하는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제지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 엄청난 파워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육적인 파워도 대단한데 이걸 죽일 수 있는 파워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갖고 불을 질러고 사람 죽이는 거 되게 많잖아요. 화가 나서 칼로 찔러 죽이고, 화가 나서 불을 질러버리고, 화가 나서 애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화를 누가 다스릴 겁니까? 뭘로 다스릴 겁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다스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럼에도 현대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 소멸해버렸다. 왜? 여자들이 십자가를 목걸이 장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망했다. 십자가 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마술하는 성호를 끊고 막 마술하는 도구로 쓰는 바람에 망했다. 교회 첨다 위에 십자가 세워놓고 불빛 조명 환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여기가 십자가 백화점이다, 교회 백화점이다 라고 선전하는 바람에 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 한번 드려야 됩니다. 우리 바로선 교회는 건물 바깥에 십자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믿음의 불빛이 360일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방을 지키고 있는 것도 정태가 하루 종일 이러고 와서 근무하는 걸 통해서 복음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고 큰 변혁의 사건이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BC에서 AD로 넘어왔죠.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복음이 이스라엘 땅 안에 율법으로 있다가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되어서 살아 숨쉬고 있죠. 유대교 안에 갇혔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그릇 안에 담기게 돼서 남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새술이 복음이요, 새 그릇이 바로 기독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언급들이 우리 자신을 100% 만족시킨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음에
안일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는가? 너무 현세주의에 빠져서 너무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너무 눈에 보이는 세계에 함몰되지는 않았는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을 각오,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수요예배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